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책망하고 또 다시 이들의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에 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한 울타리에 살지만 가정에서도 생각이 다를 때 서로 말다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일지라도 생각이 다르면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거론을 하는 문제가 바로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난 바울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목회하고 있던 나는 아볼로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편이야.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래. 예수 그리스도야. 다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지만요. 서로 계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바울, 누구는 또 베드로, 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또 게바도 또 아볼로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다. 우린 다 지체일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려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해시켜버리기 원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게 가장 마음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제일 먼저 거론한 게 너희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만을 전하기 원한다. 너희에게 내가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었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기 원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1장 18절에 말했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데 구원을 받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를 전했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웃음거리게 되고 미련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이라도요.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구원도 똑같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길로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그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 자신의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능력을 전했다 그 말이죠.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마음가짐. 나는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전한 것이다 그 말이죠. 내 편 되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누구 편이 되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각자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짤막한 글이니까 한 절 한 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자신의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기교를 부리거나 어떤 지혜,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너에게 전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말이나 지혜로 전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마리알 문회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지식으로 보면은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도 아주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말로나 지혜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도 보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한 것 내 말재주나 내 지혜나 지식으로 전한 거 없다 그 말이죠.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결단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을 거야. 각오한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복음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게 되다 보면요, 복음이 왜곡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를 키워내는 이 신학대학원 교수들 가운데도요,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 왜곡에 빠질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십자가가 구원한다. 단순한 논리로 십자가가 무슨 구원을 해? 자신도 못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 위에 부활을 설명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또 인위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인간의 지혜를 가미하게 되면요, 복음이 어떻게 되냐?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는 그 진짜 자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요, 본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예로 들으면요, 복이라는 것. 복은 누구나 다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복 받기 싶은 사람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구나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완전히 색깔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고 싶고요. 명예를 갖고 싶은 사람은 명예를 갖고 싶고 하고요. 또 물질을 갖고 싶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성경과 이제 배치기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함께함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 될 때도 있어요. 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복이야 하는 것들이 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려면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다 보면 실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무엇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삶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나는 이게 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복이었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깨달아지는 경험을 가지고 남에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그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 복이라는 이 단어 하나도 그런데 하물며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다 보면 왜곡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저도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들을 때 그런가 보다만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참 겉핥기식으로 알았구나. 참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구나. 또 어떤 거는요, 저건 복음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누가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했던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아주 작정했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해안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무역도 왕성했지만 군사적으로 무역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테네를 거쳐서 이 고린도로 간 겁니다. 이 백길이 이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를 가기 전에 아테네에 들렸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는 곳이죠.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려서 디모데도 이제 시간적으로 디모데도 기다리고 하려고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 곳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논쟁도 벌이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봤더니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겠죠. 그런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돌상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모르는 신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신에 대한 것들이 많았는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이름 없는 신에게 해서 돌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신심은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서 뭐라고 하나. 여러분의 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고 원하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다 오세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고 싶은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들어가면 재밌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도시를 쭉 돌다 보니까 어떤 돌상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신의 이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신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신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만들고. 근데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돌상을 만들었고 다 절하고 섬기는데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김을 받고자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말쟁이 말 잘하네. 저 사람 내일 또 온다니까 우리 내일 한번 저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보자. 어떤 사람 무슨 소리 하네. 그러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죠.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더니요. 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 잘하네. 한번 다시 내일 와서 들어보자. 믿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수용한 사람이요.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을 가지고 스토아 철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전했는데 거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조롱까지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 내가 이렇게 한들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네? 절망합니다. 두려워한 거죠.
18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나는 이제 유대인에게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거야. 아주 각오를 한 겁니다. 왜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냐면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거기서 떨지 마.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너 위축되지 마. 너는 그저 말씀만을 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뭐 전하고 있었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내 아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담대히 십자가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내 실수 반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각오를 한 겁니다. 그곳에서 두렵고 떨려 힘이 떨었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는 붙들려 가서 재판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러 간 겁니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재판장이 뭐라, 이거는 너희들 문제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지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각오를 했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4절에요. 그 다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는 내 말의 지혜로 내가 어떤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모든 것들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조명함으로, 성령의 지시함으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접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생각이 앞서면 성령에게 이끌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하겠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 때로는 좀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각오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너에게도 전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저 사람 전도했어.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만들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가 믿음 말하는데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 사람의 지식으로 믿었다. 믿음 아닙니다. 저 사람 많이 알고 공부해서 저 예수 잘 믿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서 신학교 나오고 저 사람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믿음 좋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답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뭔데요?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구원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 구원이 받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 주시겠지. 그게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이거 좀 에어컨 좀 켜주세요.
믿음은 그거 말고 이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다 소유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차별하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건 뭐 때문에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뭐 돼서 그래, 그런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물론 자기도 포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 원했고, 내가 너희에게도 십자가만을 전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기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그 말이죠. 산에 가서 우리가 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서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요, 그거 다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 많이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기도 장시간 하는 사람이 더 능력을 경험해야 되죠. 제가 그런 사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성경의 말씀의 논리로 본다면,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종교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종교화되기가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럴까요? 한쪽으로는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데 이성적으로 온전한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곡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장을 합니다. 참, 그 재판장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식적으로 뛰어나야 되겠지만, 그 지식과 그 재판 법률로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천만오산입니다. 뭐 가지고 하느냐? 일반 상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식이 치우치면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옳은 게 옳아요, 옳은 걸 골라낼 줄 아는 게 일반적인 판단력입니다. 그 판단력이 없으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준, 판단력을 주는 겁니다. 판단력이 옳은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오면 온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요,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의 지혜가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첫 번째는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귀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에게 뭐냐면요, 이성적인,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이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심히 두렵고 떨렸답니다. 아덴에서의 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신뢰가 능력입니다. 믿는 거라 그 말이죠. 내가 믿지 못하고 주시옵소서 백날해도 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도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도 닦는다고 말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말씀입니다. 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 희생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러죠?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된답니다. 왜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까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이 능력입니다. 그게 뭘 능력이야? 내가 능력 있으면 나를 다 섬겨줘야지.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요,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거꾸로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죠. 나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는 능력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할 때 목사는 온전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온전한 내가 몸으로서 사용받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에 도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젠가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림자처럼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승화해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의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잖아요. 루포, 알렉산더. 누구의 자녀였죠? 바로 십자가를 대신 진 누구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진 십자가 지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얼굴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왜 갑자기 저도 그러네.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알렉산더 루포,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도 내 어머니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그 대신진 사람의 그 아들들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은요, 우리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영광의 길을 가면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악령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구나, 그 사람의 가는 방향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랍니다.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랍니다. 좁은 길로 많이 가지 않는답니다. 넓은 길은 많이 간답니다. 참 비유적이죠. 대칭 상대적이죠. 왜 좁은 길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별 볼일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죽음의 길은 넓어 보인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는답니다.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 생명의 길이 그 길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요, 때로는 우리가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올바른 믿음의 길을 많이 안 가요. 다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많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고 왜곡된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종착역은 생명과 사망으로 완전히 갈라진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믿는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 그 말이죠.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한 10%만 힘 주세요, 50%만 힘이 되어 주세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맡길 때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거운 걸 들을 때 놔라 내가 들고 있을게.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못 믿으면 못 놓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들고 있을게 놔 그럴 때 예 그러고 놓으면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그게 그대로 들려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인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내가 순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길입니다. 맡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맡기는 자체는 쉬운데 맡기는 과정에서 내 심리적으로 내가 맡기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맡기면 이러면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불안.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불신이죠, 불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내 자신이 테스트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믿음이 매일 불안한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맡겼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참된 평화를 주시면 내가 맡기고도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맡기지 못하면 내가 붙들고 있어도 내가 늘 불안의 초조에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맡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엔 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기를 원했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